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 내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 보아여 주시고 다시금 이 금요저녁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힘을 얻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열매 맺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실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없이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때가 그리웠고, 또한 오랫동안 뵙지 못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물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읽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1장은 어떠한 내용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채소만 먹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빛이 더 밝게 되었다. 왕이 지혜와 총명이 그들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다니엘을 높여주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3장에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랬을 때 풀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바벨론 왕이 하늘의 왕, 하늘의 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5장의 내용에는 이제 바벨론 나라가 끝이 나게 되고 페르시아 나라가 새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환상의 내용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훨씬 더 이전에 국가의 법으로 인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원조격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라인으로나마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은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이 3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왕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죠? 자신의 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있었고 또한 포로로 있다가 이제는 페르시아란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부터 총리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놓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금해졌다는 법이 세워진 이후에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재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즉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몸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자였습니다. 현재 우리도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배당과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편의 기자 역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긍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특권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인데, 이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자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수 없었고 자포자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 역시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다니엘이 지금 총리로 있는데 이제는 왕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누리는 것들을 오랫도록 누릴 수 있도록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소년이었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고작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대적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지도자로서 이 법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지키기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죄를 범하는 것이고, 행여나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지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바쁜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밥을 먹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밥을 하루 종일 먹지 못했다면 저의 배는 무척이나 고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일들을 다 끝내놓고 밥을 먹게 될 때 어느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제가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2공기 이상은 먹어야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밥 한 숟갈만 떠서 먹고 난 왜 배가 부르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 숟갈에 밥을 먹어놓고 왜 배부르지 않지라고 고민하며 좌절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찰 때까지 밥을 먹어야 하듯이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매우 바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이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재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조국의 교회는 온 나라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욕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무지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욕을 먹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애타는 마음을 알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도 감사할 수 없는 위기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과연 다니엘만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또한 배반당하기도 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베드로 사도도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역시 감사할 것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이겨냈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다니엘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결국 믿음을 지켜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대적한 자들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면, 다니엘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니엘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페르시아 왕도 다니엘을 너무나 구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왕이 다니엘로 인해 심히 근심했고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다가 결국 해가 질 때까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 출신,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지만 왕에게 인정받았고 왕이 보기에도 탁월한 자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아직 두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은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께 영광 올려 드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대로 결국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토록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구할 방법을 찾지 못했었어요. 그때 이 왕은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은 살아있었고 다니엘은 2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내가 해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역시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도록 명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을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미 다니엘 3장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풀무불 가운데서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었어요. 오늘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비참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현재 우리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조차 할 수 없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고 그 기도를 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환난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킨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켜 보호하시면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잃지 마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니엘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이끌게 됐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한 자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 가까이 자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자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아홉교회 모든 성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